제사장 아론의 축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기복신앙 위에 다져진 종교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축복을 참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으면 그토록 그렇게 복을 강조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방글라데시의 예배당을 봉헌하러 갔는데 연세가 꽤 되시는 그 선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아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갔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도 모두 부자가 되시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르신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불현듯 드는 생각이, 그럼 이 방글라데시 교인들이 한국 교인 많은 게 부자 되려고 다 예수 믿었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또 우리도 부자 되자 그러면서 예수 믿을까 봐 노파심으로 좀 염려가 되긴 했습니다. 요즘은 그 복의 개념을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삶의 형태나 인격 등 여러 방면으로 해석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복받은 사람 하면 그냥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잘 사는 사람을 그렇게 복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해나 선입견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은 대부분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사모합니다. 문에도 복자를 많이 썼고요, 이름에도 복자를 썼습니다. 저희 아버지 함자도 있을 제자에다 복복자 쓰셨거든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복이 있다. 작은 아버지는 만복이에요. 그래서 복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그렇게 사모하니까 이름에다 또 다른 이제 아버지 사촌이죠. 그분은 윤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워낙 어렵고 힘드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도 역시 그 복을 받고 싶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복을 사모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간절히 매달리고 막 그러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기도문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축도 그 내용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아론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할 때 그렇게 기도한 적도 몇 번 있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축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제가 좀 읽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르셨는데 아론한테 직접 얘기하시지 제사장도 아닌 모세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해주셨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가서 그 백성을 인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고 네 동생 모세를 맞아주라. 이건 하나님이 아론에게도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굳이 모세에게 가서 전달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그 대목을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아론을 못 믿어서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향한 축복이 이 제사장이 하는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좀 일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들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 좋을 땐 괜찮은데, 약간 좀 마음에 안 들고 안 좋으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증언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백성은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의 됨됨이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기도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축복의 선언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축복하는 일은 신약에서도 계속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매주 듣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이 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축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도할 수 있는 것도 참 영광이더라고요. 자격으로 보면 저도 참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사장이나 사도들의 축복 기도가 일반적인 축복과 차이가 나는 것은 축복하다라는 데서 사용된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는 좀 여러 번 들으셨는데 이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는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는 기도, 그래서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론과 바울이 했던 것 같은 축도가 아니더라도 그런 제사장적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아니면 사도적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는 축복기도 아니더라도 성도는 이웃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축복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축복하다는 단어가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유라는 말이 앞에 그 접두어가 붙으면 이거는 좀 이렇게 좋은 의미가 있고 여기 율로게오 그랬는데 이 말은 로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로고스는 말, 단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나가면 진리 뭐 이렇게 다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율로게오 그런 것은 좋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 그냥 뭐 잘생겼어 예뻐 이런 그런 말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좋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아까 인사하신 거 있잖아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예, 여러분이 모두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이 말은 율로게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안에서 주는 교제의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어로 복을 베라카, 이게 이제 어감이 비슷하죠. 아까 그 바라크 거기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 축복하다라는 말에서 바라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는 현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세에, 그러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대한 귀한 복을 또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의 풍성함이나 건강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힘과 지혜, 이런 것도 다 이 베라카에 포함되는 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앞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보호만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라는 말도 주님이 우리의 빛이신데 우리를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은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폐쇄공포증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이 터널을 지나가면 그렇게 힘들었대요. 뭐 그때도 뭐 저한테 말할 시점에도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 터널이 잘 보시면 예전에 그 동해터널, 영동터널 이런 강원도 저쪽에 있었던 터널들은요, 이렇게 편도 1차선이에요. 이렇게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이 보이는 그런 터널인데 요즘은 터널 조명이 굉장히 이 조도를 좀 밝게 하죠. 진입부에 밝게 하고 나갈 때 밝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게 하는 그런 뭐 장치를 많이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불빛도 희미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겁을 잘 안 내는 사람인데도 그 터널 지나갈 때는 저거 일로 중앙선 침범하면 어떠지? 막 그런 마음도 있고 차라리 맞은편에 차라도 있으면 고마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정말 이게 그 터널길을 가는데 이게 뭐 좀 약간 이렇게 등골이 서늘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저는 서늘한 느낌만 가졌는데 그분은 심장이 막 뛰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저쪽 그 나갈 때쯤 되면 거기에 이렇게 빛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그래서 주님이 나의 빛이다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더 묵상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심하면 빛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을 부담스럽다고 해서 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든다는 말이 이렇게 얼굴을 드는 일이 아니고 이게 열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 조카가 그 형제가 있는데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아기가 이제 둘째가 낳는데 애를 이렇게 뭐 소파에다 올려놨는데 소파에서 애기가 구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아직 막 뒤집고 그럴 땐 아니라서 엄마가 좀 안심하고 놨는데도 혹시 모르니까 걔 형한테 너 동생 좀 잘 보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일하는데 갑자기 애가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더니 애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애 좀 잘 보고 있으라니까 어떻게 그랬냐고. 그러니까 내가 잘 보고 있었다고 그런 거지. 그래서 가족 모임에서 그 얘기에서 한참 웃었는데 그냥 보는 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지 죄의 길로 가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평강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장 최고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캄캄한 터널을 지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생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복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새겨봐야 됩니다. 제사장이나 사도들의 축복, 요즘은 이걸 이제 강복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은 축복이라는 게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우리에게 줄 복을 빌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는 것은 축복합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선언인데 하나님은 사실 축복하는 분은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강복이라는 단어를 복을 내려달라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도들의 축복 혹은 믿음의 형제들이 하는 축복은 예식적인 언어와 행위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무조건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그들이 큰 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 100주년 행사 때 아마 잠실에 가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거기 한 10만 명 그때 넘게 모였는데요. 거기서 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약간 감격을 했어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떼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생각하면서 제가 좀 일부러 찬양을 좀 멈추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 마이크 시스템도 뭐 좋긴 했겠지만 이 울리는 소리가 정말 엄청났어요. 이 많은 무리가 이 자리에서 같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감사했는데,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연상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분들이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는 그건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이지만, 그들은 평소에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렸던 겁니다. 지난 주간에 느헤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 읽으셨겠지만 거기 그런 게 있어요.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읽는 율법책을 낭독해 줄 때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갔다가 다시 또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좀 삶을 좀 다짐하자. 그래서 대표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봉인합니다. 봉인한다는 것은 다시 뜯어보지 못하게, 함부로 뜯어보지 못하게 하는 건데, 우리의 약속들이 계속 영원하기를 바라는 건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복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얘기 가끔 하는데요. 항상성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의 특성 중에 자신을 최적화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을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몸이 좀 이렇게 더워지면 뇌에서는 더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땀을 좀 흘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더우니까 땀 좀 내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명령해서 이렇게 땀 내고 이제 그만 좀 내라 이러면 또 그만 나고 그러나요? 그런 분 있으면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같이 작용을 하는 건데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추우면 어떻게 해요? 몸을 그냥 오돌오돌 떨어서라도 이 몸의 이제 체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걸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질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재채기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 영어 배울 때 재채기 하는 사람을 bless you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린 재채기 하면 이 코로나 아니야 막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나 사실 재채기도 우리 안에 있는 호흡기관 쪽에 잘못된 것을 내보내는 행위라는 거죠. 이것도 항상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믿음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상태를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선 여러분이 좀 잘 됐어요. 뭐가 진짜 자랑할 만큼 잘 됐어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건 뭘까요? 자랑, 감사도 하고 그래야 되죠.
감사도 해야 되는데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상황, 그리고 정말 좋아서 죽을 만한 상황인데 좋아 죽겠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태도가 믿음의 항상성입니다. 그럼 만약에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어때요? 다 귀찮잖아요. 그냥 누구 만나기도 싫고 뭐 말하기도 싫고 심지어는 숟가락 드는 것도 싫고 막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힘들어. 그런데 건강해지려면 사실은 뭔가 섭취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막 그래서 모르겠다. 여러분, 힘들수록 예배 더 잘 드리셔야 돼요. 힘들수록 기도 더 하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힘든데 자꾸 힘내라는데 무슨 힘을 내라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러셔야 돼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던 대로 하셔야 되고 말씀 보던 대로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다짐하고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려고 계속 그랬거든요. 신학생 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할 정도로 특별한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꾸준히 하는 것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은 몸이 피곤해도 하는 거고 바빠도 하는 거고 힘들어도 하는 거고 꼭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은혜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주님 때문에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항상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신령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고 변질되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좋은 차를 타고 남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검소하지만 타인에게 매우 인색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실까? 좋은 차를 타거나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잘 나누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태어난 나라에 따라서도 진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나라 가면요, 제가 마음이 미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안할 정도의 상황들이, 그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를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가 알뜰살뜰 사는 거냐 그거 가지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잘 나누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원리는 사람이 저마다 받은 은혜와 달란트대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말씀을 계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복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 정답이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겠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백성을 축복하는 제사장 아론의 심정을 우리가 또 계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로서 이웃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이 말로만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그 복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신령한 은혜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